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하게 하옵시고, 또 찬양팀들 축복해 주시고, 또 격주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 온전히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옵시고, 뜨거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회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 됩시다. 아멘. 오늘 청년들이 양쪽에 좀 앉으니까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렸고요. 그 전주에 우리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세운 직분자.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장로 70명을 세우고, 구약성경에 장로 70명을 세우고, 사도행전에는 신약의 교회에 7 집사를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때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직분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2주 됐으니까, 보름 됐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기억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왜 직분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네.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첫째 7 집사, 70 장로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죠.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왜? 불평 가지고는 믿음이 커지지 않고, 불평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모세 보고 뭐를 달라 그래요?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무슨 먹을 거? 수박, 부추, 참외. 오이는 안 한 것 같아. 등산을 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세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그것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가 거기에 탁 도달하니까 모세가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만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셔서 따라합시다.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안 따라하세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 더 이상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기 어렵습니다.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하나님 뭐라 야 너 조금만 기다려라.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아멘. 뭐 하자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는 거.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잠깐 못 기다리냐는 거예요. 잠깐 못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데? 잠깐 기다리면 돼요. 잠깐. 그 잠깐이 몇 년이에요? 잠깐이 1년.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1년만 기다립시다. 아멘. 몇 년요? 1년만 기다리면 돼. 불평 원망 없이 그 입에다가 좀 재갈 좀 물리고 뭐 하면 1년만 기다리면 돼. 1년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을 못 기다려요. 옛날에 우리 아마 이숙희 권사님도 시집 갈 때 그랬을 거예요. 그죠? 가서 벙어리 몇 년? 봉사 몇 년? 기머거리 몇 년? 그렇게 시집살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집 가가지고 몇 년이에요, 총? 9년, 10년만 그냥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을 있으라고요? 시집 가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딸내미 시집 가는데 몇 년을 가서 죽은 것처럼 살라고요? 9년, 10년을 죽은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엄마가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왜?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10년을 견뎠더니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다 있는 거 10년 딱 되고 나니까 뭐 광 열쇠도 주고 뭐 시어머니도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함부로 못 하고 이제 뭘 가지고 있으니까 곡간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뭐라 그러면 그날 밤에 야참 없어.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그러니까 시집 보내면서도 딸을 10년 동안 그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몇 년? 1년. 10분의 1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만 이렇게 침묵하고 1년 동안만 말씀으로 1년 동안만 몸부림치면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침묵해요. 한 달 침묵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도 침묵 못해. 하루도 불평 안 하면 안 돼. 옆에 있는 분하고 1년만 참읍시다. 아멘. 1년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1년만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옛날에 시집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밭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호미질 하는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시어머니도 호미로 짰고 뭐 시아버지도 짰고 그냥 신우도 짰고 다 그냥 밭에 가서 이게 다 다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다 쪼드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10년을 참았듯이 하나님 앞에 1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뭐하면 이만치만 자라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1년 동안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불평.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는데 밑독 빠진 독이 된 거예요. 밑이 깨진 독. 그러니까 물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안 쌓인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 가나안 땅 딱 앞에 왔어요.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 1년 됐으니까. 그 1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오늘 낮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서 말씀 주시고 성막 짓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 배웠고 이제 제사 방법 배웠고 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정탐하고 나와서는 뭐라 그래요? 정탐하고 나와서는 뭐라 그래요? 불평원망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아니 정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정탐하자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정탐하자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모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 갑시다 그러면 되는데 백성들이 그 땅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에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예비하고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족장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 정탐꾼 보낸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몇 명이? 10명이 불평원망한 거예요. 10명이 불평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불평원망을 따라가요. 2명 갈렙과 여수아의 믿음의 얘기를 쫓아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의 얘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90%는 불평을 쫓아가요. 다시 한번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사실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 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를 쫓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해. 사실인지 아닌지 뭐 해야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확인하고 삽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확인하고 삽시다. 아멘? 예, 확인하고 사실대로 쫓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쫓아가가지고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들 정탐 며칠 했지? 40일 했지. 그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너희들에게 불평하지 아니한 20세 이하 자기 의식이 아직도 그런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냥 원망하는 거 야 우리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1년 동안 있는 것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40년 동안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다고요? 들어갑니다 우리.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짐 싸가지고 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안 들어가면 죽는다. 지금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안 있는다. 들어가면 망한다.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안 있는다. 망한다. 아닙니다. 우리 들어갑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라 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 내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너들 죽는다 그랬잖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옆에 있는 손 잡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주먹으로 손 하지 말고 우리 주먹으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에어컨 좀 꺼줘요. 예. 한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신앙의 눈이 열리면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잡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가지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 어디다 갖다 놨어요. 예수님 시체 어디다 갖다 놨어요.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야, 내야 나야 나. 그랬더니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그때서야 알고, 할렐루야, 그때서야 알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면서 투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갑니다. 투덜. 아이고,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다 우리 망해버렸다. 야, 집에 가면 우리 뭐라고 말할래? 그러면서 투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턱 나타나셨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였는데? 제자였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였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혔으니까. 신앙의 눈이 닫혔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3일 전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만 같이 있었는데, 성찬식 나눠주고 다 같이 옆에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신앙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참, 낯익은, 목소리는 귀에 익었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목소리는 귀에 익었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목소리는 귀에 익었는데. 그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며칠 전에 우리 선지자라 그러고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한테 뭐해요? 윽박질러요.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한테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그리고는 아직 가면서 동네에 들어갔는데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강 꺼내서 같이 식사합시다. 예수님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 맞다 하고 눈을 떴더니 예수님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 맞지? 맞아, 예수님 맞아. 우리 같이 걸어올 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가슴이 막 뜨끔뜨끔하지 않아서 나도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들이야. 야, 진짜 마리아가 얘기했던 얘기가 진짜네. 예수님 진짜 부활했네. 그리고 이들이 쫓아가는 거 뭐가 제자로 살았는데 뭐가 어두워서?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왜? 불평을 이렇게 하고 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훌륭하신 분, 그리고 이들처럼 불평만 하는 사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를 없애라? 예, 따라합시다. 내 속에 불평을 없애야 하나님의 믿음이 커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 속에 뭐가 없어야? 불평을 없애야. 근데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 다른 얘기 안 한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애야 돼. 지금부터 없애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없앱시다. 없앱시다. 자, 불평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죄가 딸이 잡고 앉아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청년들 알죠? 표준말이에요. 민정이 알지? 안 되잖아. 예, 딸이 잡고 있다는 얘기는 뱀이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이 그냥 걸어갈 때는, 뱀이 갈 때는 이렇게 쑥 끼단하게 가잖아요. 그죠? 뱀이 갈 때는 끼단하게 가는데, 뱀이 이제 앉아서 놀 때가 있어. 그 뱀이 놀 때는 이렇게 딸이 차고 앉아,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삥,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뱀이 쉬고 머리는 이렇게 들고 하늘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이때가 뱀이 뭐 할 때예요? 예, 놀고 있을 때. 뱀이 논다고 해서 그냥 길게 누워서 그냥 배 깔고 놀지 않고, 뱀이 놀 때는 딸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제가 내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앉았을 때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몇 장에 그게 나와요? 창세기 몇 장? 3장이에요.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들 속에 죄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야 돼, 안 숙여야 돼요?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 조졌습니다. 손가락이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 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와만 안 만들어줬더라면, 안 만들어줬더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답이 안 나와서 하와한테 갔습니다. 하와야, 너 어떻게 했냐? 하와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죄가 딸이 들고 쫙 앉아있는 하나님이 저 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썩을 것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커야 안 커요? 믿음이 절대로 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70장로들은 그 불평을 없애줘야 돼요. 할렐루야. 불평하는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야, 나도 그거 먹고 싶어. 그런데 1년만 기다리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다. 1년만 지나면 이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 해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참을래요? 한 10년 참을래요? 예, 1년만 참으면 된다. 1년만 믿음 키워라. 그러면 다 된다. 할렐루야. 이런 불평을 다, 어떤 불평이든지 다 잠재워줘야 돼요. 어떤 불평이든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대파 기독교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래서 또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탁 세웠더니 7 집사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잠잠하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같이 봐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 다 찾았어요? 예, 사도행전 6장 우리가 6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마음 속에서 뭐를 없애버렸더니? 불평을 없애버렸더니, 교회의 불평을 7 집사들이 다 잠재워버렸더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하나님께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의 불평이 사라지게. 할렐루야. 오늘날 보면 막 한국 교회 이 불평 저 불평 하다 못해서 뭐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부산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욕해.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좋은 입을 놔두고 좋은 마음을 놔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마음을 놔두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정말 내 일인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고 그 장로님이 나이 많아서 내 나이로 비교할 때 아버지 뻘이면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내 아들 뻘이면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열받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잠재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사도 이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뭐다? 예, 불평을 잠재워야 되는. 이 직분자들이 불평을 잠재우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70장로를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 보고 모세의 무거운 짐을 70장로에게 맡기게 하기 위함이라. 모세가 혼자 막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여러 가지 짐들을 혼자 끙끙끙끙 앓는 게 아니고 이제 70명들이 그 짐들을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직분자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가 이제 사도들 12사도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제는 이 7 집사가 사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사도들은 그냥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직들이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함께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그래서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같이 쫙 가요. 이래자 그러면 또 가요. 저래자 그러면 또 저렇게 가요. 근데 뭐냐면 그걸 따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한번 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민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린 거예요. 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전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잠깐만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 봐야 되죠. 우리 정탐꾼 보냅시다. 정탐꾼 보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치해요. 그리고는 보고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야, 모여가지고, 최소한 모여가지고, 12명이 모여가지고, 모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들, 족장들 모아놓고, 최소한 한 번쯤 이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랬는데, 야, 우리가 가봤더니 우리가 가면 죽겠더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가 배치되면 야 뭐냐 진짜 이거 진짜 들어가도 되는 거냐 안 그러면 죽는 거냐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이런 뭐 한 번이라도 자기 뜻과 다르면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고민하는 시간도 없어. 와가지고는 그냥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해. 백성들은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고백대로 믿음의 불신앙의 고백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안 된다. 왕은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을 달라 그래. 그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들에게 왕 줄게. 사울 왕 줄게. 그런데 왕이 너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쉽게 말하면 세금 걷어가고 다 하고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들어서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비참함에 빠져버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합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로 맞춰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백성들의 생각을 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갖춰가게 할 수 있도록 누구를 해야 된다? 직분자들의 일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 삶의 본. 예,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고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본이 되어져야 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하자. 그러면 그러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6장 말씀하시기를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쉽게 말하면 중직자는 안수집사는 권사는 이런 사람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야 삶에도 본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본이 되어져야 야 이거 좀 이렇게 하자 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돼서는 아무리 삶의 본이 되어져도 중직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뭐라 그러면 그래 우리 어릴 때 한 얘기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내 얘기가 틀려 제 얘기가 맞아. 그럴 때는 뭐라 그래? 알았어 따라갈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 니 똥 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이 맞는데 뭘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직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임원들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임원들이 바른 길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 니 똥굴 이러면 안 돼. 따라가줘야 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디모데서에 그랬잖아요. 많은 스승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의 안수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야,
집사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겉면하면 그러지 뭐.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목사도 힘들고 중직도 힘들고 앞에 리더하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청년회 임원들도 힘들고 다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중직의 역할 또 직분자의 역할 또 임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감당하는 우리 중직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1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